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곳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됨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태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야 그들의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애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은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3월 중반이고 어느덧 사순 제4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사순 4주일 그리고 대림 3주일을 기쁨주일, 장미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최대 색깔이 초가 장미색이죠. 제가 좀 놀랐는데 이 큰 성당에 장미색 제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의를 도로 입었는데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신부님들이 장미색 제의를 입고 장미색 이렇게 초를 켜고 오늘이 기쁨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또 전례를 보내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사순 시기를 살면서 이제 중반 넘었다. 조금만 힘을 내자. 곧 부활이다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고 결국 우리가 이 기다림 그 일을 잘 마무리하면 더 기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사순제 4주일, 대림제 3주일을 기쁨주일, 장미주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그 기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먼저 하고 복음 이야기를 또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어디 살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죠.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어디 살게 하셨어요? 기쁨의 동산에 살게 했죠. 근데 인간들이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에서 쫓겨나버렸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 기쁨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주려고 하신다. 근데 우리들은 성당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못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샘물을 길어내서 큰 기쁨을 많이 느끼지 못해요. 그냥 성당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을 못 느끼니까 유사 제품을 만들죠. 유사 제품이 뭐예요? 재미, 쾌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쁨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쾌락은 육체에서 나오고, 재미는 정신에서 나오고, 참된 기쁨은 영혼에서 나온다라고 성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쾌락은 기쁨이 아니죠. 남겨진 건 나중에 씁쓸함만이 남겠죠. 근데 재미는 기쁨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재미있으면 그게 기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재미와 기쁨은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재미는 기다린다고 해서 더 재밌어지지 않아요. 재미는 더 재밌어요. 그리고 재미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개국 콘서트가 부활해서 개국 콘서트가 재밌대요. 개국 콘서트가 기쁘진 않죠? 개국 콘서트가 재밌어요. 근데 개국 콘서트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 개국 콘서트가 더 재밌어지나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오늘 개국 콘서트를 봤으면 다음 주 개국 콘서트는 더 재밌어요. 재미는 더를 요구하니까. 더 재미없으면 흥미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재미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개국 콘서트에 나와서 우리를 재밌게 해준 그 개그맨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재미와 기쁨은 그 차이가 있어요. 기쁨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기뻐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설날을 살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내 아들, 딸을 봐.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쁨은 커지죠. 기쁨은 덜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 올해 내 아들이 이만큼 나를 기쁘게 해줬으니까 내년에는 더 기쁘게 해줘야 돼? 그럽니까? 아니, 그 만나는 것 자체로 기쁘죠. 그리고 나서 기쁨은 감사를 가져오죠. 오랜만에 그래도 나를 찾아온 내 아들, 딸을 보니까 아들, 딸에게 감사하죠. 그죠? 재미와 기쁨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재미를 기쁨이라고 착각해서 그걸 그냥 그렇게 대체품으로, 유사상품으로 이렇게 소비하면서 내가 마치 기쁜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런데 이 재미와 기쁨에서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짐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고 참된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착각을 또 많이 해요. 재미와 기쁨을 착각하는 것처럼.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가지면 기쁘죠? 안 기쁩니까? 바라던 적금 부어가지고 자동차를 탁 살려야 되는데 그 자동차를 딱 샀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게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을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기쁨은 뭐가 문제냐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홈쇼핑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홈쇼핑에서 옛날에도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잖아. 홈쇼핑에서 착착한 빨간 코트를 봤어. 너무 이뻐 보여. 그래서 열심히 딱 결제를 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죠. 누구를 기다려요? 택배기사를 기다리지. 열심히 택배기사를 기다렸어. 딱 받았어. 하고 쫙 열었더니 정말로 대체나? 참 이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일도 기쁠까? 일주일 뒤에도 기뻐요? 한 달 뒤에도 기뻐요? 아니, 금세 그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그라들어요. 그럼 나에게 그것만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 그럼 불안하잖아.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또 사야지. 또 이제 홈쇼핑에 들어가서 이제는 파란 코트를 또 사야가지고 그걸 또 유지하려고 하겠지. 근데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죠. 우리 형제님 오늘 독서하셨는데 자제분이 아드님 딸 몇 살이에요? 30살. 30살. 많이 됐고 살았네. 바꿀 게 안 됐어요? 요즘 그 전라도 뭐 박지연이가 또 요즘 젊어가지고 유명하다는데 걔를 좀 바꿔봐요. 안 바꾸죠? 그렇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내 아들을 봐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게 관계에서 오는 기쁨. 예수님과 하느님과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되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못 맺으니까 자꾸 어디에 집착하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는 기쁨, 홈쇼핑이라든가 뭐 자꾸 가져서 그렇게 잠깐 들어오는 그 기쁨을 느끼고 또 느끼려고 하고 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의 기쁨을 당신의 기쁜 소식으로서 되찾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짐으로써 회복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오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한번 맛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게 되면 어떤 꼬라지가 나는지 아세요? 이런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수녀님 어디 가셨나? 저런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지, 그죠? 다른 재밌는 소식이나 다른 말도 있겠지만 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사순절 4주일 기쁨주의를 사시면서 나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일은 있죠. 사면 재밌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좀 멀어져서 참된 기쁨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맛보려고 조금 노력하시는 그런 사순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기쁨주일의 도입부로 너무 길겠네요. 복음 이야기를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는데 실로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떠서 기쁨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지난주 주일복음하고 이번주 주일복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주 주일복음은 지난주 복음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 주일복음이 뭐였습니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죠. 그렇죠?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한다면 지난주 주일과 이번주 주일에 예수님 대사가 똑같은 게 하나가 등장해요.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오늘도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똑같이 연결이 되죠. 지난주는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난 일이죠. 오늘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로암 연못에서 일어난 일이죠. 지난주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어난 일이고 오늘은 유다 남자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오늘 실로암 연못의 대화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라고 당신을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즉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으로 취급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나은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어떤 민족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은 정작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지난주 주일복음과 이번 주 주일복음이 서로 비교되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결국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잘 보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눈을 뜨죠. 태어나면서 이렇게 육체적인 눈을 뜨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글눈도 뜨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리 커지면 이성의 눈도 뜨고 공부의 눈도 뜨고 계속 우리들은 눈을 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눈을 떠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잘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잘 보고 있느냐? 오늘 복음에서 잘 보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봤죠. 그런데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봤죠. 그리스도를. 그죠? 그 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듣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쉽게 보면 자, 십자가가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이 보죠. 저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동으로 돼서 사람이 매달려 있네. 그렇죠? 생긴 건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인이 저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똑같은 걸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신앙인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보고 잘 듣고 있느냐? 오늘 복음 첫 마디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눈을 못 뜬 것은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눈을 못 뜬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죠. 결국은 우리 역시도 고통에 대해서 마주쳤을 때 우리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가톨릭 신자면서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전생까지는 모르겠고 누군가 탓을 하려면 어디까지 탓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몇 자리까지 탓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신앙인은 그걸 건너뛰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를 누구 탓으로 부모님 묘자 관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누구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또는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입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요구받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눈 먼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눈을 뜨고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일상에서든 내 고통 앞에서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참으로 영적으로 눈을 뜬 신앙인들의 역할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